요즘 어려운 일도 많고 무거운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긴장을 좀 풀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궁금해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얼른 잠이 오고 그래서 열심히 잡니다. 잠을 너무 자기 때문에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웃었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니고 지난주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고 해서 예배 순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성찬식이 있는 예배에는 설교를 15분 내지 10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어드벤트가 되면은 1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천천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같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정말 이 한 달을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큰 테마는 흑암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탄생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상황은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거 참 어두운 어둠. 우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12월 25일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대략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 이 동지가 지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캄캄한 시기에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별로서 빛으로서 나오셨다, 탄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내면서 사실 이 겨울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유럽 같은 데 가면 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 참 춥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밤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것입니다. 어두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불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이면적인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 절망의 세상, 절망의 환경,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기댈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었으며 아무리 둘러보아도 캄캄한 땅.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중단되었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둠, 절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환경적인 상황이겠죠. 우리의 주변 상황이겠죠. 그것이 흑암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큰 흑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막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기댈 수도 없고 희망을 기댈 걸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뭐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뭐 안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절망입니다. 사실 인간이 넘어지는데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무슨 실패라든지 어떤 상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희망의 빛, 그 줄기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일어날 길이 없구나, 이제 헤쳐나갈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의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절망감이겠지만 사람에 대한 절망감도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라는 교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의 기대를 걸고 뭔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틀렸어. 나는 그 사람은 이제 믿지 않아.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그 사람은 내 친구다 했을 때 내 친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틀린 사람이야 해버리게 되면
그 친구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족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자녀들, 뭔가 잘할 거야.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뭔가 잘할 거야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걔는 틀렸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참 어려움이 생기고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 하면은 내 영혼의 흑암, 마음의 흑암이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둘째 문제.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지식이 없다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 먼저 내 마음속에 절망과 흑암이 참으로 사로잡을 때에 참 난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구해주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빛을 찾고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빛을 바라보고 빛을 찾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다 우리가 초를 밝히고 한 주일에 초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켜나갑니다.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떠나서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없어요. 촛불에도 빛이 있고 이 촛불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비추어지고, 크리스마스 추리에도 이렇게 모든 크리스마스 추리는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검푸른 초록색에 거기에 빛을 비추었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제 자신이 기도합니다만 기도할 때에 언제나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 둘이서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봐요. 내 마음을 열어보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이지만은 참 이 마음이 내가 싫어요. 무슨 말? 내가 싫다. 내가 볼 때 내가 싫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살다가 뭐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비판하면서 따지면서 실망했다 그러면서 끊자 그러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뭐 한 가지 잘못한 게 나오면 다 표를 주고 뽑아주고 하다가도 뭐 한 가지 잘못한 거 나오면 뭐 끌어내라 뭐. 그것이 우리의 세상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실망을 하셨겠지만, 마음 아파하셨겠지만, 나를 버리신다. 넌 이제 틀렸다. 넌 끝이다. 가라. 나에게 찾아오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김인관 목사야, 이제부터라도 잘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너는 잘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창피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보이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찾고 두드릴 때에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자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고, 그래 더 많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도무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셔야 돼요. 행동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대로 심판하고 행동한 대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어두움의 땅에서 빛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평생에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잡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 또다시 앞으로 가라. 내가 너를 다 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입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져 죽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멈추어졌을 때에 내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절망의 어둠의 땅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나라가 살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음번에는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해답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일은 그만두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일본 사람이 다 떠나간 우리의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5년 만에 우리의 땅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족 상쟁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창피한 전쟁, 3년 반을 끌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라는 그대로 국토가 분열된 채로 시작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 동안에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서 이제는 투표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북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또 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 없다.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 우리 나라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이 어두움의 땅에서 빛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움의 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빛이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믿으시고 나를 끌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의 빛으로 믿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움이 깊던 밤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